하나님 말씀 나홈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니 이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는 가시를 없이 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대적이 된다고 할 때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대적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적이구나. 그래 될 때에 나홈서 2장 1절에 있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즉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파괴하는 자. 그래서 이거를 지켜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의 자리에 있었구나. 이것이 복인데 이 복을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크게 굳게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가치 있게 보존하는 역사가 있다. 2012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볼 때 이 광경을 보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늘날은 성경이라 하는 이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이 되라. 이거는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성경이다. 성경으로 제한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개체, 어떤 대상물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일부분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자세가 전혀 달라요. 적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헛것이 아니다. 이 분명한 실존이다. 분명한 실체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성경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수만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각 나라 각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없는 사건과 수없는 여러 환경 속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실체로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대응물로서 대상물로서 이것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인류사 사건들 그리고 수많은 인간들 속에서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그 환경들 속에서 반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경이 이렇게 축소되고 압축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내용을 갖고 인식을 해야 돼요. 성경이 이것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됐다. 유일하게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외에는
성경으로 볼 수 없다. 이러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책이에요. 이스라엘 책.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한다 하고 단정하는 그런 범위에서 성경이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책이지. 그리고 이 성경이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개신교 사람, 안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성경이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인류의 책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도 주장할 수 없는, 지금 현재 분명한 성경이라는 이 어떤 구조는 있는데, 어떤 개체는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수많은 역사들이 지나왔고 여러 가지 글로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에 어마어마한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등장인물들조차 자기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거는 나에 대한 내용이니까 내 후손들이 이게 권리가 있다, 독점권이 있다, 이렇게 될 어떤, 여기는 특허가 이렇게 발달되고, 특허 제도라든지 어떤 저작권이 이렇게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이 성경을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인은, 국가는, 어느 사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것이다, 우리만 이건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도 없다. 신기하고도 신기하다 볼 수 있는 이런 요소, 이것은 결국에는 시대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수많은 환경이 들어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자기 환경을 집어넣어 가지고 시대마다 이 말씀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와 관계되어진 분명한 어떤 주장을, 분명한 어떤 고백을, 분명한 어떤 나타내는 자세 그런 삶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이 있지만은 이 많은 내용에 여러 다양한 언어를 있지만 다양한 언어 속에서 그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걸 읽고 그걸 보면서 이 글은 바로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바로 나의 대적관계에 있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개인의 어떤 가치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면요, 누구든지 가능해요. 누구든지. 이런 개념에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석가를 봐야 되고, 석가 개인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마호메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반응하던 현장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를 성경에만 들어있지 않았다고 해서 저들의 삶이 제외됐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불성설에 우리가 자세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흘러오는 것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 다음에 영어, 한글, 이런 구조가 분명한 모든 인류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지금 현재 흘러가는 흐름에 성경의 어떤 형성, 온 인류를 대상해서 성경이 흘러가는 대상에서 지금 이런 언어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언어의 벽을 깨뚫는, 그 언어의 벽을 뚫고 나오고 언어의 벽을 무너뜨리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왜 한글을 였느냐? 앞으로 시대 때문이었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간절함이죠. 간절함. 필요성.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한글 하는 것. 한글은 앞으로 갈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한국에 있는 목사가 말하는 유일한 현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한글이 앞으로
전 인류가한테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배경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보급될 수 있는 언어다. 온 인류가 언어로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한글이라고 하는 어떤 그 독특한 위치 때문에 온 인류는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이제 통일된대. 통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하는 것은 현재 있는 2015년,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어떤 특별한 시대를 앞에서 시대를 두고 앞에 있던 2000년, 그 앞에 있던 2000년, 적어도 성경의 기록이 4000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연대를 두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왔느냐? 지금은 시대를, 이미 지나간 시대를 보면서 하는데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왜 헬라어로 쓰고 왜 라틴어로 쓰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보고 있는 지금에 우리는 볼 때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것은 간절합니다. 그 필요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표현으로. 그리고 또 헬라어로 된 것은 이 헬라어를 기록되어서 헬라어 성경이 유통되어지는 그 환경에 있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라고 하는 이 위치, 헬라어 성경이라는 그 위치가 지금 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위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들이 남기려고 하던 어떤 필사적인 유지, 보존하려고 하던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헬라어 성경에 대한 가치가 있다, 위치가 있다. 라틴어 같은 거는, 라틴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 시대 분명히 지났는데 바로 로마 제국 안에서 번역하고 이걸 해석하려고 하고 이걸 또 개인이 다른 데 나타내려고 하는,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적응성이다. 로마 제국에서의 성경은 분명한 어떤 적응되어 가는 과정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들, 그걸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 끝나고 이제는 헬라어, 이제 영어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지, 당시에는 어느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불러야 돼. 우리는 지금 현재 적응이 되는 과정이야. 우리는 지금 현재 보존이 되는 과정이야. 앞으로 2000년 후 대한민국에서 한글로 쓰는 목사가 말할 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주장은 한마디도 없어요. 단지 한 사람이 보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성경의 자리를 온 인류에게 누구든지, 지금도 누구든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올라왔을 적에 인류사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존재했던 흔적 자체를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구분되어지는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안다 할 수가 없죠. 똑같은 그 어떤 옛날 글이라고 해서 수천 년 전의 글이라고 해서 그대로 소위 말하면 라틴 성경이나 성경 자체에 나타난 이 전달성 자체가 우리가 지금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그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어떤 특이한 이 부분에서 과거에 있던 글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다른 어떤 자료가요, 성경의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에서 비춰볼 수 있는 인류사 속에서 어떤 책도 없다는 거예요. 단일한 책으로서, 어떤 한 권으로 책으로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 비교될 수 있는 책이나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성경의 전달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되어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런 성경이 유지되어서 나에게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대상에 어떤 증거물이라, 증거물. 그래서 이제는 영어 부분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라틴어하고 다음에 영어로 들어갑니다. 영어는 지금 현재 설명하기 너무 적합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요 구조를 잘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2012년에서 성경의 특이성을 앞으로 향후에 한글을 이야기하는데 한글이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하고 하는 선포되어진 시점에서 이 선포되어진 시점에서 현재 영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지금은 전 세계 어디든지 있잖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 성경이 영어 성경의 어떤 특이한 것은 뭐냐? 어떤 영어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어떤 것을 한 단어로 나타내면 뭐냐 그러면 이게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응? 영어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는 기록된 내용을 할 때 그 시대 같으면요, 성경의 보편성은, 이거는 말씀의 보편성은 어림도 없어요.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영어가 성경의 보편성을 내다보고 이 영어를 운용했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정말로 에데사서부터 시작해서 패트릭 선교사 연결되어지는 형성, 적어도 300년, AD 300년경에, AD 300년경에 있었던 그 패트릭 선교사의 활약상, 그 나중 기록에 유일하게 그 313년 로마 제국에서 영향에 그것에 제외되어지는 선교사의 활동으로서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에데사에서 영국까지 가는데 수많은 내용이 있었겠지만 기록이 없어가지고 못 집어내서 그렇지. 그냥 이런 앞으로 이제 성경의 어떤 역사를 갖고 이야기할 때는 나올 거래요. 누군가 발견해내겠지. 자꾸 모으겠죠. 이 영어의 보존성은 벌써 AD 3세기부터 시작해서 3세기 내지 4세기부터 시작해서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조그마한 한 사람의 헬라어 성경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보존성에 의해서 여기 연결된단 말이에요. 연결되면서 이것이 나중에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고 무역활동, 단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역활동, 즉 해상활동이 해상. 전 인류가 해상무역이 발달하는 그 어떤 인류사 과정 속에서 이게 시대적으로 얹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영국에서부터 어떤 자생이라고 하면 자생을 할 수 있는 이런 헬라어 성경에 보존하던 그 언저리에서 이게 영어로 자기들 언어로 자국으로 바꾸어지는 그 분위기, 성경에 대해서 갈급했던, 성경의 언어를 갈급했던 히브리어 있는 성경에서 간절함, 요구하는 필요성, 그리고 이게 보존성, 적응성, 이런 것이 접어들면서 영어가 보편성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의 보편성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전 인류가 영어를 하나의 언어로 본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영어가 배치가 아닌 거 아니고, 영어로는 프랑스어나 독어도 많이 있는데, 독어나 다른 언어는 그냥 그 언어지만은, 영어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인류가 현재적으로 영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영어 성경의 위치는요, 이건 반드시 인식이 돼요. 영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영어 구성이라든지 영어의 단어들이 왜 대문자가 있고, 왜 대문자에 있어서 이 고유명사는 왜 대문자를 써야 되는지, 이런 요소는요, 성경의 영향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 인류가 영어라고 하는 이 보편성을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한글은 뭘 내다보느냐? 여기 있어요. 한글. 요거는 이게 바로 보급성이 뭐라고 내가 적었나? 통일성, 아까도 말했지만 통일성을 내다본다는. 왜 대한민국이 언어를 가고 통일성을 내다보느냐? 하나의 언어로서 표현되지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한글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단어가요 대한민국에 있다. 이거는 지금까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지금 수많은 언어가 지나왔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게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언어를 쓸 수 있는 것은 한글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맞죠?